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의 영혼을 영원한 멸망 가운데서 구원해 주신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그 크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의 보배로운 피로 구속함을 받은 저희들 주님 앞에 함께 모여서 주님의 은혜와 영광을 찬송하며 말씀을 배우며 주님과 함께하는 거룩한 무리 안에서 교제케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에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을 믿습니다. 우리 각 사람을 굽어 살펴주시고 자비로운 능력의 손길로 더욱 붙들어 주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감찰하시고 각 사람에게 합당하신 대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전국에 있는 우리 모든 교회, 세계 많은 교회들, 어려운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키고 복음을 전하는 모든 형제 자매들, 주님의 은혜와 말씀과 성령의 능력으로 더욱 붙들어 주시고 어떠한 가운데서도 주님의 복음을 담대히 전거해서 아직도 잃어진 수많은 영혼들을 주님 앞에 인도해서 구원받게 하는 하나님의 큰 역사를 능히 이루게 해 주옵소서. 때를 따라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을 주시고 우리의 행할 길을 가르쳐 주시는 주님, 이 시간에도 우리가 마땅히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할 것이며 또 우리가 마땅히 행할 일이 무엇인지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교훈해 주시고 능력의 손길로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우리의 육체의 남은 때를 헛되이 행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좇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이 시간 모두 주 성령님께 의지하오며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내서 찬송해 주시겠습니다. 세상
성경 찾겠습니다. 야고보서 4장, 야고보서 4장 13절부터 17절까지 읽겠습니다. 야고보서 4장 13절부터 17절까지 있습니다. 들어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아무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유하며 장사하여 이 일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뇨?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오늘 이제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자랑하니 이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 이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치 아니하면 죄니라. 여기까지. 한 해가 지나고 또 새해가 우리에게 허락되었습니다. 지난 동계수련회 때 드린 말씀 중에 그리스도인의 최대 사명은 세계 선교다. 세계 선교는 주님이 주신 최대의 명령이고 그리스도인의 사명이고 또 특권이고 삶의 목적이라는 것을 말씀드렸는데, 방금 우리 찬양대에서 찬성해 주신 그 말씀대로 온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알도록 구원받을 수 있도록 기도하고 또 복음을 전하자 하는 것이 그냥 말로만 아니고 우리의 소원뿐만 아니고 실제로 우리가 행해야 될 가장 큰 삶의 목적이고 주님의 명령이 확실합니다. 하나님께서도 말로만 우리를 사랑하시고 실제로 그 사랑을 나타내 보이지 않으셨다면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겠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 다음에 그 사랑이 독생자를 십자가에 죽는 데까지 내어주셨다. 그 사랑의 표현입니다. 이제 요한일서 4장 19절에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 사랑에 응답하는 것이 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말로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요한일서 3장 18절 말씀대로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은 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사랑한다면은 주님이 우리에게 명하신 것 무엇인지 해야 될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최대의 명령이 온 세상 땅끝까지 만민에게 온 천하에 다니며 복음을 전파하라. 그것이 이제 세계 선교입니다. 우리가 그 일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세계 80여 나라에 복음을 전하고 선교사들 170여 가정이 선교사로 파송이 되고 점점 더 숫자가 늘어납니다. 그리고 해외 교회가
926개 교회,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더 자꾸 많아집니다. 우리가 실제로 그 일을 하고 있습니다. 세계 선교, 전심전력, 그 다음에 뭐죠? 총동원의 해. 세계 선교를 위해서 마음을 다해서 힘을 다해서, 그리고 총동원이라는 것은 한 사람도 빠짐없이 거듭난 사람은 그 일에 참여해야 됩니다. 그 일 위해서 기도하고, 또 우리가 멀리 가서 이방인에게 이방 세계에 복음을 전하지 못할지라도 가까운 이웃에 건질 죄인 많도다라는 말씀처럼 전도해야 될 사람들이 너무 많은데, 우리가 모른 척하고 지나간다면은 당장 죽어가는 사람 보고 모른 척 지나가는 것처럼 그 선을 행치 않으면은 행할 줄 알고도 행치 않는 것 죄니라. 최고의 선이 영원히 멸망할 죄인을 구원하는 것이 가장 큰 선인데, 그걸 해야 될 줄 알면서도 아무 일 하지 않는다면은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죄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내일부터 열리는 새해 첫 전도 집회에 정말 총동원해서 전심전력 기도하고 또 전도할 사람을 정해서 어떻게든지 모시고 와서 말씀을 듣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그 일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오늘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우리가 새해에 이제 새로운 계획을 세우고 한 해 계획뿐 아니라 10년 평생의 어떤 계획을 세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지, 사람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이라는 제목으로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제 읽은 말씀에 야고보서 4장 13절에 들어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아무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유하며 장사하여 일을 벌이나 하는 자들아, 들어라. 이제 우리 길을 쫑긋해서 드려야 될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이 기록될 때에 1세기경에 서기 1세기경에 모든 세계의 길은 로마로 통한다고 할 그때에 로마를 중심해서 유럽의 북아프리카 지역에 이제 신흥 도시들이 생기고 이제 많은 사람이 왕래하면서 무역을 하고 그로 인해서 소득을 얻는 일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그건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런데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도 거기에 편성해가지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라는 것보다도 이제 신앙생활보다도 이 돈 버는 일에 아주 열중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리스도인들 안에서 그런 일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경계하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물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이나 내일이나 아무 도시에 가서 1년을 유하며
장사하여 일을 보려는 하는 자들아, 뭐 1년 계획도 세우고 10년 계획도 세우고 평생 자기가 하고 싶어서 원하는 것이 있을 겁니다. 이 말씀은 그 다른 사람들처럼 뭐 장사하고 돈 벌고 이익을 얻는 그런 일을 도무지 하지 마라,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사람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이 재물이라는 것은 절대로 없어서는 안 되는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위해서 직장도 다니고 장사도 하고 사업도 하고 계획도 세우고 그래서 그 유익을 얻고 또 자기 소유로 만들고자 하는 그런 그 마음 자체가 잘못일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필요한 겁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 모든 것이 자기의 계획을 이루기 위한 것이냐,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것이냐, 그것을 아주 깊이 냉정하게 생각해 봐야 될 겁니다. 그리스도인도 뭐 사업도 하고 뭐 돈 버는 일을 해야 되지만은 그것은 살아가는데 하나의 수단이지 그리스도인의 삶의 목적이 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수단은 목적을 위해서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수단이 수단으로 그치고 하는 것이 자기의 원하는 그것을 이루기 위한 것이라면은 그건 그리스도인은 삶이 잘못된 겁니다. 하나님 보실 때 아마 죄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그 삶의 목적이 무엇인지 분명히 해야 됩니다. 시편 78편 17절에 보면은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 행사를 선포하려다. 죽지 않고 살아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자기를 위한 것 같으면은 죽어서 당장 하나님 앞에 가는 것이 훨씬 낫습니다. 이 땅에 가난하게 살든 부하게 살든 어떤 모습으로 살든 이 땅에 사는 것 자체는 수고와 고통입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실 때 좌우에 못 박힌 두 강도는 한 사람은 죽을 때까지 주님을 조롱하고 그리고 죽었습니다. 그럼 그 영혼이 멸망으로 떨어졌겠죠. 또 한 강도는 예수님이 죄인들을 위해서 죄 사해달라고 기도하는 음성을 듣고 갑자기 이분이 누구냐? 이분은 자기 죄로 말미암아 죽는 것이 아니라 온 세상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죄를 사하기 위해서 대신 죽으시는 분이라 하는 것을 알고 갑자기 하나님에 두려워지고 자기 영혼에 대한 사람이 죽음으로 끝나면은 이분이 이런 기도를 할 수가 없다. 그럼 나는 어떻게 될 거냐? 평생 온갖 악한 일을 하고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내가 죽으면은 그 모든 죄를 인해서 멸망할 것이다 하는 것을 알고 갑자기 두려워졌습니다. 그래서 한 강도 동료에게 네가 아직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느냐? 이분은 죄가 없는 분이다. 갑자기 그 말을 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주님께 부탁했습니다. 주 예수여, 당신이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생각하소서. 날 좀 데려가실 수 없겠습니까? 정말 그 평생 죄 짓고 뭐 요즘 말로 교회를 한번 다닌 일이 있습니까?
제대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한 일이 있습니까? 선한 일보다도 악한 일만 하고 살았던 사람인데 이제 죽기 직전에 나를 하나님 나라로 달라고 그 요청한 것은 정말 염치고 그건 이치에 도무지 맞지 않는 거지만 그래도 마지막 할 말은 그거밖에 없었어요. 주님이 나라에 가실 때에 날 좀 데려갈 수 없겠습니까? 그런 말이죠. 예수님은 뭐 적시로 오냐 너와 나와 오늘 낙원에 들어가리라. 예수님 십자가 죽으실 때에 예수님의 마음을 가장 기쁘게 한 사람이 바로 그 강도였어요. 죄인 하나가 회개하고 돌아오면은 하늘에서는 의인의 99명이 기뻐하는 것보다 그 인내에서 기뻐하는 것보다 더 기뻐하리라고 했었는데 지금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직전에 한 죄인이 자기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 나라 가게 해달라고 그러니까 주님이 즉시로 오늘 너와 나와 함께 낙원에 들어가리라. 예수님 십자가 죽었을 때 첫 번 구원받은 사람, 죽기 직전에 가장 짧은 시간에 구원받은 사람, 정말 요즘 말로 억수로 재수 좋은 사람입니다. 지옥 문이라서 그냥 천국으로 간 사람이니까. 그 사람이 아무 공로도 없어요. 죄진 것밖에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 강도의 죄를 위해서도 죽으셨기 때문에. 자, 그 사람은 정말 그 잠시 주님 옆에서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이 큰 행운이었습니다. 그 사람이 좀 더 산들 한평 강도는 당신이 정말 그리스도거든 십자가에서 내려오고 나도 좀 살려달라고. 혹시라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툭 뛰어내리면서 그래 너도 내려와 그럴지도 모르니까. 그러면 그 사람이 그 사람의 영혼에 대해서 생각하고 육신이 삶에 대해서 아직도 예착이 있고 미련이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은 살려놨다고 해서 행복한 사람이 되겠어요? 이 세상의 모든 일은 정말 수고와 슬픔뿐입니다. 부자는 부자대로 고민이 있고 괴로움이 있고 가난한 사람은 가난한 대로 수고와 고통이 있고 그건 잠시 후에 끝나는 거예요 다. 구원받은 사람도 자기를 위한 것 같으면 하루 빨리 주님 앞에 가는 게 훨씬 나을 겁니다. 수고와 고통이 끝나고 영원한 생명과 영광의 세계로 들어갈 테니까. 그런데 왜 구원받은 사람을 이 땅에 두셨어요? 구원받은 후에 우리에게 할 일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남은 생에는 이제 무엇을 위해서 계획하고 준비하고 할 수 있지만은 그 모든 것이 오직 자기를 위한 것인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것인지 냉정하게 살피고 기도해 봐야 될 겁니다. 그래서 이제 야고보서 4장 14절에는 너희는 1년 계획을 세웁니다마는 사실은 내일 일을 알지 못한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 없이 안개다. 우리의 일생이요. 이제 80년 살든 100년을 살든 잠시 지나갑니다. 지나간 겁니다. 우리가 그림자같이 다니고 헛된 일에 분유하며 재물을 쌓아나 누가 취할는지 알지 못하나이다. 다윗이 그런 말씀했잖아요. 이 다윗은 그 주변에 있는 나라 정복하고 통일왕국을 이루고
정말 가장 위대한 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시편 39편에 여호와여 나의 종말을 나의 연함을 어떠함을 알게 하사 나로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 나의 종말이 내가 이제 종말이라는 건 개인적으로 죽는 거죠. 죽음이 또 그 연한이 우리에게 내게 주어진 그 날이 얼마나 남았는지 내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 알게 하소서. 참 그 위대한 왕이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나 연약함을 알게 해달라고. 내 죽을 날이 얼마나 가까운지 연한을 알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 앞에는 내 날이 손들비만큼 됩니다. 주의 앞에는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뭐 몇십 년을 살든지 그건 주님 보실 때는 없는 것 같다. 손넓이만하다. 손넓이가 뭐 얼마나 돼요? 몇 평 됩니까? 안 되죠. 그것도 개미를 손바닥 위에 올려놓으면 기가 다 금방 툭 떨어지는 것처럼 하나님 보시기에는 우리의 날이 손넓이만큼 각 사람이 헛된 일에 분유하며 재물을 쌓아나 누가 취하는지 알지 못한나이다. 그 든든히 선 때도 성공했다고 하는 것도 진실로 허사뿐입니다. 주여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참 그 다윗의 기도가 적절합니다. 우리도 그런 기도를 해야 될 것이에요. 뭐 성공해서 부자가 되고 잘 뭐 온갖 것 누리고 사는 사람 보면 나는 언제 저렇게 될까? 그것을 사모하고 기대하고 수당 방법을 가지 않고 전심전력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리스도인은 그게 평생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스도인은 이제 하나님이 주신 삶의 목적이 따로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인간의 계획은, 자기를 위한 인간의 계획은 너무나 헛되다는 것을 성경은 계속 강조합니다. 전도서 1장 2절에 보면 솔로몬이 말하기를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헛되다는 말을 5번 반복했어요. 해 아래에서 사람이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자기에게 무엇이 유익한고 내가 궁구하여 살핀 적 다 헛된 일이라 큰 해로다. 전도서에 보면은 헛되다는 말이 막 수없이 나와요. 인간의 그 계획은 다 헛된 것이라는 걸 말씀합니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 없이 안개니라. 안개는 소리 잡으려도 안 잡히잖아요. 그것처럼 허상이다 그 말이에요. 한바탕 꿈꾸는 것 같습니다. 나쁜 꿈 꾸든 좋은 꿈 꾸든 깨고 나면 그만입니다. 자, 그래서 전도서 2장 2절에도 보면은 웃음을 논하여 미친 것이라 희락을 논하여 뭐 하고 있느냐. 그러니까 막 사람들이 막 한잔하고 뭐 잘되면 깔깔대고 웃고 하지만은 미련한 자의 웃음소리는 가시나무 손 밑에서 가시나무 타는 소리 같아 따닥따닥 하고요. 그 아름다운 것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웃음을 논하여 미친 것이다. 미친 사람이 제가 전에
그때 저 마산인 것 같은데 차를 타고 이제 그 로타리가 있잖아요. 가운데 이제 분수대가 있었어요. 근데 차를 타고 지나가는데 그 안에요 사람이 안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여자 하나가 한복을 얌전하게 차려입었는데 손수건을 흔들면서 사람들이 안 됐다, 미쳤다. 근데 그 사람 기분이 최고 좋아요. 예? 그래서 솔로몬은요 웃음을 놓아요. 미친 거다. 미친 웃음이다 그 말이에요. 예? 희락을 논해요. 지금 뭐 하고 있느냐고요. 예? 잠시 후에 죽어서 영원히 지옥 갈 죄인들이 그것도 모르고 자기가 들어갈 무덤 위에서 춤추는 거 한 가지죠. 그래서 이 세상 모든 일들은요 잠깐 있다가 없어질 것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잠깐 있다가. 그렇다면은 잠깐 있다 없어질 것을 얻었다고 해서 그렇게 좋아할 수가 있겠어요? 사람들이 부단히 무엇을 얻기 위해서 노력하는데 자기가 계획하는 것이 확실히 이루어질지 안 이루어질지도 그거는 불확실한 것이고, 혹시 그 일이 이루어졌다고 할지라도 그게 잠시 후에 다 꺼져 없어질 것이에요. 잠시입니다. 잠시. 그 해밍웨이가 마지막 쓴 작품이 그 노인과 바다. 제가 그 이제 영화로 짧은 영화로 만드는 거 봤는데 뭐 그거 그 노인과 바다가 뭐 길게 얘기할 것도 없어요. 간단해요. 근데 그 작품이 아주 유명한 겁니다. 보면 재미도 하나도 없어요. 재미를 말하는 게 아니라 그 해밍웨이의 마지막 작품이에요. 그게 바닷가에 오두막집에 홀로 사는 노인이 있었는데, 이 노인이 이제 평생 소원이 뭐냐면은 바다에 가서 물고기 잡는 일을 하니까 아주 큰 물고기를 잡아가지고 와서 그걸 가지고 비싼 돈을 받고 팔아서 좀 잘 살까. 큰 물고기 잡는 것이 그 노인의 소원이었어요. 이 가까운 데는 그런 물고기가 없으니까 조그마한 배를 타고 아주 멀리 나갔어요. 그래서 자기 원하는 대로 엄청 큰 고기가 하나 낚시에 걸렸어요. 처음에 그 고기하고 막 다퉜지요. 고기는 도망가려고 하고 이 노인은 못 도망가게 움켜쥐고. 자, 이제 얼마 후에 고기가 기진맥진해서 이제 이 노인이 노를 저어서 끌고 오고 있는데, 조금 후에 상어 몇 마리가 와서 고기를 뜯어먹는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노인이 막 결사적으로 그 노를 가지고 상어 머리를 때리고 막 계속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온갖 그 수고와 고생을 해서 이제 그 바닷가에까지 자기 집 근처로 끌고 왔습니다. 와서 보니까 뼈다귀만 남았어요. 그래서 이 노인이 지쳐서 그냥 자기 집에 가서 쓰러졌습니다. 끝이요, 그게. 재미없죠? 근데 그게 유명한 작품입니다. 그게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 어부 노인이 손이
큰 물고기 잡는 것처럼 사람들은 자기 나름대로 손이 있어요. 어떻게 큰 일을 한번 이루어 보겠다. 그걸 하기 위해서는 죽을 고생을 하고, 그걸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막 싸우고, 마지막에 보니까 그냥 뼈다귀만 남은 것처럼 마지막 아무것도 안 남았어요. 허사다 그거예요.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를 본 적 허사로다. 자기가 수고해서 얻은 것을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느니 이것도 헛되도다. 그 헛되다는 말이 성경에 아주 많이 나옵니다. 사람이 수단방법을 가리지 않고 노력해서 무엇을 얻었다고 할지라도 그건 조금 후에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걸 인생이 빨리 아는 게 좋은데 성경은 그런 내용에 대해서 계속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 헛된 일에 분여하며 재물을 쌓거나 다윗이 말한 것처럼 헛된 일에 바쁘고 정신없이 살면서 재물을 쌓으나 누가 취할지 알지 못하나이다. 딴 사람, 엉뚱한 사람이 뺏어가고 누리고, 주여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자, 우리의 소망은 거기 있는 게 아니죠. 그래서 전도서 1장 13절에 사람이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내가 본 적 다 헛된 일이라, 헛되다고 그랬습니다. 그 전도서 9장 3절에 보면은 모든 사람의 결국이 일반인 그것은 해 아래에서 모든 일 중에 악한 것이다. 평생에 미친 마음을 품다가 후에는 죽은 자에게로 돌아갑니다. 평생에 미친 마음을 품어요. 어떤 사람은 막 그냥 죽기 살기로 어떻게 하면 돈을 벌까? 자기 힘으로 안 되면 사기라도 치고, 뭐 도둑질이라도 하고, 미친 거예요. 재물에도 미치고, 어떤 사람은 권력에 미쳐가지고요, 뭐 한 자리 하려고 돈 다 털어먹고 나중에 지쳐서 죽어버려요. 명예를 위해서, 자기 취미를 위해서, 또 육신의 어떤 이성적인 쾌락이나 뭐 그런 것들을 위해서 다 미친 겁니다. 미친 거예요. 아닙니까? 평생에 미친 마음을 품다가 후에는 죽은 자리로 돌아갑니다. 얼마나 불쌍해요. 그러니까 그래서 잠언 23장 4절 5절에 보면은 부자 되기 애쓰지 말고 네 사사로운 지혜를 버릴지어다. 네가 어찌하여 헛된 일에 주목하느냐? 재물은 날개가 있어서 독수리처럼 날아가리라. 잠시 후에 날아가는 거예요. 헛된 것에 주목하느냐고요. 우리는 어디다 주목해야 됩니까? 주님을 향해서 보고,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해서, 죽어도 주를 위해서, 모든 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땅에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것이 되어야 됩니다. 사는 것이 주님의 뜻이면 살고, 죽는 것이 주님의 뜻이면 죽고, 살아도 주를 위해서, 죽어도 주를 위해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기 때문에, 자,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데, 맞습니까? 오로지 누가복음 12장 15절에 보면 예수님 말씀에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그랬어요. 사람은 탐심이 있어요.
그렇게 탐하는 게 몰라요. 예?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능력한 데 있지 아니하리라. 사람이 세상에 사는 그 목적이, 가치관이 재물에 능력한 데 있는 게 아니다. 그거는 아닙니다. 그거는. 그 왜 헛된 일에 주목하느냐고요. 탐심을 물리치라고 했잖아요.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이 세상 사람과 같은 그런 마음을 가지면은 주님의 계획과 주님의 뜻은 아랑곳 없이 그걸 위해 살면은 그게 하나님 보실 때에 그 죄가 됩니다. 시편 33편 10절에 보면은요, 먼저 시편 2장 1절에 보면은요,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허사를 경영하느냐. 열방이 막 서로 분노해서 싸우고 다투고 그래서 어찌하여 헛된 일을 힘쓰느냐고 봐요. 열방이 어찌하여 분노하며 민족들이 허사를 경영하느냐. 허사를 경영한다 했어요. 하나님 보실 때는 어리석기 짝이 없는 거예요. 왜? 시편 33편 10절에 여호와께서 열방의 도물을, 열방의 도물하는 건 자기 계획을 하는 걸 다 패하시며 다 안 이루어집니다. 이 세상도 이 세상을 위대한 세상으로, 잘 사는 세상으로 천국처럼 만들 것 같지만은 열방의 도모를, 인간의 모든 계획을 패하십니다. 민족들의 사상을 무효케 하시도다. 인간들의 모든 생각, 사상을 무효케 하시도다. 그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여호와의 도모는 영영이 서고 그의 심사는 대대이로다. 하나님의 계획만이 영원히 있을 거다. 그리고 전도서 3장 1절에 보면은 범사에 기한이 있고 모든 목적이 이룰 때가 있다. 하나님이 계획하신 역사, 기간이 차면 역사는 끝나는데 그 기간 안에 하나님의 목적이 있어요. 범사에 기한이 있고 기한 안에 목적이 이루어져요. 하나님 목적이 이루어져요. 그런데 인간은 그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이 뭔지 아랑곳 없이 자기 계획과 목적을 이루려고 하는 것은 정말 어리석은 생각입니다. 불쌍한 인간입니다. 전도서 3장 14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은 영원히 있을 것이라. 하나님은 사람처럼 헛된 일을 하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은 영원한 겁니다. 이 기한 안에 인간의 모든 일들은, 인간들은 헛된 일에 분노하며 재물을 쌓고 싸우고 하지만은요, 그 기한 안에 하나님의 목적은 어김없이 이루어지는데 그 하나님의 목적은 영원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영원히 있을 것이라 그랬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것을 알지 못하고 오직 헛된 일에만 매달려서 삽니다. 그게 사실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먼저 알아야 돼요.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사람처럼 쓸데없는 일에 주목하고 거기에 미치고 거기에 정신이 빠져서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이 뭔지 아랑곳 없이 살다가 죽으면 그 그리스도인의 생활입니까? 그게? 아닙니다. 우물가의 여인처럼 난 구했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그런 거이죠. 많고 많은 사람들이 찾아섰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우물가에 죄 많은 여인뿐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그 찾고 헤매고 있어요. 헛되고 헛된 일들을.
그래서 솔로몬이 말한 것, 헛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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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자, 그래서 우리는 헛된 세상에 살면서 헛되지 않는 일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인류의 역사와 그 중에 있는 모든 것들은 오직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있는 것입니다. 그건 확실합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27절에 모든 걸 다 만드시고 마지막에 사람을 하나님의 자기 형상대로 만들었다 그랬죠. 그런 모든 만물은 사람을 위해서 만들었어요. 사람은 하나님을 위해서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을 위해서, 영원 전부터 계획하신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을 위해서. 그 엄청난 일입니다. 하나님은 자기가 계획하고 목적한 것을 사람을 통해서 이루시기 원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10절에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 이미 결정되었어요. 뜻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건축을 하기 전에 설계도가 완성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뜻은 이미 하늘에서 이루어졌어요. 그 하나님의 뜻이 역사 속에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그 하나님의 그 목적과 계획을, 그 뜻을 위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은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는 게 하나님의 창세전부터 예정하신 뜻이라고 했어요. 그 비밀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자기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서 죄 없는 분이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시고 그 죄를 영원히 사하시고 사망의 권세를 깨치고 부활하셔서 성천하시고 그 복음이 온 세계에 전파되는 것은 영원전부터 하나님 계획하신 목적이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입니다. 그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뜻을 따라서 우리가 구원받았고, 이제 구원받은 우리는 그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을 위해서 우리의 남은 생애를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맞지 않습니까? 그 당연한 거예요, 그거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과 영광스러운 소망을 주셨으니까 이제 하나님의 거룩한 뜻과 목적이 우리의 뜻과 우리의 목적이 되어야 됩니다. 이제 그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을 위해서 우리가 구원받았어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이 우리의 목적이 되고 우리의 소원이 되어야 돼요. 뜻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야고보서 4장 15절에는 너희가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리라 할 것이는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자랑하니 이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 이제 너희가 그런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하는 말입니다. 1년 계획을 세우든 몇 년 계획을 세우든 그것이 자기를 위한 것인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것인지 생각해보고 세상 사람처럼 돈을 벌어서 어떻게 하리라 하는 것은 허탄한 자랑이다 그랬어요. 주님의 뜻이면 구원받은 사람은 살기도 하고 죽기도 하고 또 주님의 뜻이면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주님의 뜻이면 아무리 하고 싶어도 하지 말아야 되고 그렇게 할 것이오늘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자랑하니 허탄한 자랑은 뭐예요? 내가 막 기어코 막 이런 계획을 세우고 이제 돈을 벌어서 뭐 한바탕 나도 멋지게 살아볼 거다 뭐 어떻게 하겠다 그건 다 허탄한 자랑이라서요. 그 허탄한 자랑을 우리로 자랑하니 이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 그런 것은 다 하나님 보실 때 악한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나쁜 짓 하고
악한 일 하면은 그게 죄가 되지만은, 그리스도인은 도덕적으로는 착하게 살아도 하나님의 뜻이 뭔지 모르고 살면은 그것이 또 하나님 보실 때 불순종의 죄가 되고 악한 것입니다. 좀 깊이 생각해 봐야 돼요. 그래, 요한복음 4장 34절에 보면 예수님이 그 사마리아의 그 광야를 통과하실 때에 한낮에 뜨거운 햇빛 밑에서 피곤하고 목마르고 시장하셨습니다. 제 아들이 마을에 가서 음식을 사서 주님께 가져와서 라비어 잡수소서, 그러니까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나니라. 제 아들은 깜짝 놀라서 누가 뭘 갖다 드렸나? 아니, 아무것도 안 잡수셨어요. 사마리아 여자에게 물 좀 달라니까 물 줄 생각도 안 하고 그냥 물동이 내버려 두고 그냥 가버렸어요. 사마리아 성으로. 아무것도 안 잡수셨어요. 그런데 예수님 말씀에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예수님이 가장 피곤하고 시장하고 목마르실 때 하신 말씀이 육신의 양식을 구하는 것보다도 내 양식은 따로 있는데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뜻을 행하며 그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 그것이 내 양식이다 그랬어요.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셔서 살아가는 모든 삶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는 것. 그래서 마태복음 26장 39절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에 겟세마네 겟세마네 동산에서 마지막 기도 내용에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 지나가겠소서. 십자가의 그 고난의 잔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같은 연약한 육신을 가진 분이에요. 피곤하고 슬픈 일이 있으면 눈물도 흘리시고, 너무너무 피곤하면은 갈릴리 바다를 지나시는데 제 아들이 노를 짓고 그 갈릴리 호수를 걷는데 예수님 너무 피곤해서 고물을 베고 주무셨잖아요. 얼마나 피곤했어요. 예수님은 배가 고프고 목마르고 수치를 받으면 부끄럽고 우리와 똑같은 고통을 느낄 수 있는 분인데 죄 없는 분이 사형 판결을 받고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산에 끌려가시고 수없이 매를 맞고 벌거벗고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으셔야 되는데 그 육신은 원치 않아요. 그래서 할만하시거든 이 잔이, 이 십자가의 고난이 지나가게 하옵소서. 지나가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이루어져요?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아요? 그 진노와 고난의 잔을 우리가 마시고 지옥으로 떨어질 뻔했는데 그 다음에 예수님 말씀이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나의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아버지의 뜻이면 죽겠습니다. 그 기도를 3번 하시는데 그 기도, 십자가에 죽으시기로 작정하는 그 기도를 마지막 아멘 하시기까지 얼마나 힘이 들었는지 힘쓰고 애써서도 간지 기도하시니 얼굴에서 떨어지는 땀방울이 핏방울처럼 되더라 그랬죠. 사람이 너무 힘을 쓰면은 그 땀 속에 피가 섞여 나온답니다. 드디어 예수님은 그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기로 작정했습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그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 죄를 영원히 사하시고 사망의 권세를 깨치고 부활하신 그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6장 38절 39절에 예수님 40절에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뜻을 행하려 함이라.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자기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다고.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짐승 똥냄새 나는 그 구유에서, 짐승 죽통구에서 태어나셨고, 가난한 목수 아들로 30년을 사셨고, 3년 반 동안 가는 곳마다 얼마나 고생했어요. 마지막에 그 하나님의 택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를 죽였습니다. 로마 병정들이 손으로 얼굴을 때리고 막대기로 예수님 내리치고 온갖 조롱과 욕설을 했습니다. 그걸 다 예수님이 감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구원받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은 얼마나 비싼 대가를 지불하셨습니까?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은 이제 몸도 영혼도 내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독생자의 그 죽으심과 흘리신 피로 값주고 사신, 성경이 그랬잖아요. 주의 것입니다. 그러니까 살아도 주를 위해서, 죽어도 주를 위해서, 사나 죽으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게 구원받은 사람의 마땅히 할 일입니다. 그런데 구원받았다는 걸 좋아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뭔지, 주님이 뭘 원하시는지 알지 못하고 자기 좋을 대로 살면은 되겠느냐고 그리스도인들이에요. 우리에게 허락하신 남은 생애는 정말로 귀중한 겁니다. 이제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그 모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보답하기에는 너무 짧은 시간이고 너무나 연약합니다. 그래도 다 갚지는 못할지라도 보답은 해야지. 그런데 그걸 다 망각하고 구원받던 것만 좋아하고 자기 마음대로 산다면 하나님이 얼마나 슬퍼하시겠어요. 구원하시 주신 목적을 상실하고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뜻을 행해야 되는데,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뜻을 행하려 합니다. 우리도 그 주님의 뜻이 우리의 뜻이 돼 우리도 이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제 그 아버지의 뜻을 행해야 되는데,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줘야 됩니다. 말로만 아니라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예수님은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 그러잖아요. 바울 사도는요,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보고 끄꾸러진 후에, 그가 구원받은 후에 로마에 가서 그 목이 잘려 죽을 때까지 그의 일생은 그리스도가 재현된 겁니다. 그러니까 갈라디아 6장에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졌다. 그 예수님의 고난의 흔적이 바울 사도에게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은 자 된 것이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 뭘 본받았어요? 예수님은 오직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이루기 위해서 죽기까지 했어요. 내가 그 그리스도를 본받았다. 나도 죽기까지. 그러니까 너희도 나를 본받으라. 나를 본받아서 뭘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구원받기 전에는 세상 사람과 같이 헛된 것을 위해서 살았습니다. 에베소서 2장 3절에 보면은 우리도 다 전에는 그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의 군시잡을 자를 따랐고,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어요. 구원받기 전에 그랬다고 말해요. 예? 그러나 이제 구원받은 우리는 우리의 남은 생에는 다시는 육신의 소욕을 따라 행하지 않는다고 말해요. 오직 하나님의 뜻을 좇아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은 한 사람 한 사람 멸망할 영혼이 구원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요.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은 오래 참고 지금도 기다리시고, 그것의 사도들은 복음 전하다가 다 순교당했습니다. 우리도 그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제 우리의 남은 생애를 살아가야 하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4장 2절에 그 후로는 다시는 사람의 정욕을 좇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좇아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렵니다. 이제 구원받은 우리는 사람의 정욕을 좇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좇아 우리의 육체의 남은 때, 얼마 안 남았습니다. 예. 저도 뭐 청년의 때가 어제 같았는데 아직은 마음은 청년입니다만, 앞으로 얼마나 더 살까, 뭐 마지막 순간까지 주님 뜻대로 살다가 주님의 뜻이면 나를 데려가 주십시오. 뭐 그게 그밖에 없어요. 그 이상 뭘 바라겠어요? 그래서 에베소서 5장 15절로 17절에 보면은 그런즉 어떻게 행할 것을 자세히 주의하여, 구원받은 사람은 어떻게 행할 것을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을 아껴요. 어떻게? 그 시간 총동원해 가지고 주님의 뜻을 이루는 데 사용해야 된단 말이에요. 돈만 귀한 것이 아니라 time is money, time is life, 생명입니다. 시간 자체가, 시간이 줄어드는 것은 내 생명이 단축되는 거 아닙니까? 그걸 어떻게 써야 되느냐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가장 귀중하게, 그래서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우리의 시간을 가장 귀중하게 보내는 것이 지혜입니다. 그런즉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주의 뜻이 무엇인가 분별하라. 주님의 뜻을 깊이 생각하고 그 주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그렇지 않고 덤벙덤벙 그냥 사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요. 구원받은 사람이 어리석은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시편 37장 23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사람의 걸음, 아무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는 구원받고 나서 주님 앞에 갈 때까지 우리가 가야 될 길을 딱 정해놨어요.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 길을 기뻐하시나니, 하나님이 정하신 길로 가는 것을 하나님은 크게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또 시편 32편 8절 9절에 보면 하나님 말씀에 내가 너의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너를 주목하여 훈계로 하려다. 하나님이 우리 갈 길을 가르쳐 보이시는 뿐만 아니라 그 길로 가는지 안 가는지 우리를 주목해 보신다 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생활을 지켜보시는 것, 주목하시는 거 아세요? 하나님이 지금 눈을 크게 뜨고 우리를 지켜보셔요. 그럼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그 눈을 크게 뜨시고 지켜보시면 우리도 눈을 크게 떠서 하나님을 봐야 돼요. 나를 지켜보시는. 사람 처음 만나면 뭐부터 봅니까? 뭐 봐요? 코 봐요? 눈을 봅니다. 안 시켜도 눈을 봐요. 내가 그 사람 보는데 그 사람이 나를 안 보고 딴데 피우고 있으면요, 나한테 관심이 없는 것 같다. 그렇게 생각이 돼요. 맞죠? 서로 눈을 봐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눈을 크게 뜨시고 보시면 우리도 하나님의 눈을 지켜봐야 돼요. 그 자비로우신 눈, 불꽃 같은 눈,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너를 주목하여, 주목이라는 걸 탁 뚫어지게 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훈계한다는 걸 가르치는 거예요. 왜 그리 가? 이리 가야지. 일일이 훈계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말이나 무지한 말이나 노새같이 되지 말지어다. 그것들은 자갈과 굴레로 단속하지 않으면 네게 가까이 오지 않으리라. 무지한 짐승처럼 하지 말라고 했지. 짐승은 말은 자갈을 탁 자갈하죠. 자갈 쇠로 돼 있어요. 이렇게. 그러면 이게 사람 치는 이 이빨이 가장 있으면요, 거기다 어떻게 쇠를 갖다 대면 머리 이제 입 다 부서지게 해요. 근데 참 이상한 거는 하나님이 자갈과 굴레로 단속한다는 말처럼요, 그러기 위해서는 요 자갈 씌었는데 운이나 아래이나 그 자리가 이가 없어요. 의심스러우면 말을 한번 봐요. 그게 자갈을 물릴 자리를 하나님이 처음부터 만들어 놨어요. 그리고 굴레로 탁 씌우면 꼼짝 못 해요. 소는 코를 탁 끼우잖아요. 하여튼 코를 끼도록 딱 만들어져 있어요. 꼼짝 못 해요. 그러면 큰 짐승도. 무지한 말이나 노새처럼 짐승처럼 되지 마라. 그것들은 자갈과 굴레로 단속하지 않으면 너에게 가까이 오지 아니하느니라. 무지한 말이나 노새처럼 말 안 들으면 자갈을 물고 굴레를 씌우고 끌고 갈 기다 그 말이에요. 그렇게 하지 마라 그 말이에요. 말 안 들으면 때립니다 그냥. 무지한 짐승처럼 하지 마라. 그리스도인이 그러면 안 되죠. 아이고, 어떤 사람은 막 짐승처럼 맨날 얻어 터져도 몰라 그게. 하나님이 자기를 교훈하고 지켜보시고 채찍질 하는 것도 모르고 그냥 끝까지 가요. 끝까지 하나님 두들겨 패버릴 거예요 그냥. 끝까지 말 안 들으면 하나님이 그냥 데려가십니다. 주님 앞에 가서도 막 혼날 겁니다. 그리고 잠언 16장 9절에 보면은요, 자, 이제 좀 찾아봅시다. 잠언 16장 9절. 잠언 16장 9절 봅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는 자는 여호와시니라.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 수 있죠. 그러나 아무리 계획해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내 마음대로 걸어가는 게 아니에요. 자기 계획대로 살 수 없어요.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이 정하신 그 길이 있는데요, 그 길을 찾아서 가야죠. 잠언 19장 21절을 또 봅시다. 19장 21절. 똑같이 읽읍시다. 사람이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이 완전히 서리라.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이 완전히 서리라. 자, 사람이 자기가 세우는 계획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치 않으면 패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이 완전히 서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려고 해야 돼요. 살든지 죽든지 뜻대로 합소서. 예수님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오셨고, 하나님의 뜻대로 죽으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부활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승천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다시 오실 거예요. 자,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야 됩니다. 그걸 간절히 원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인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원하세요. 그런데 참 놀라운 것은 그리스도인도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고 살 수 있다는 것은 정말 두렵고 정말 커다란 모순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원하는 그 간절한 마음이 얼마나 정말 간절하고 그걸 실제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노력하느냐를 보면 그 사람이 참된 그리스도인인지 가짜 위선자 그리스도인인지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욥기 23장 10절에 보면은요,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나의 가는 길을 하나님이 정하시고 하나님이 그 길을 아세요. 나를 단련하신 후에 우리가 가는 길에 요셉은 죄 없이 형들에게 팔려서 노예로 애굽에 팔려갔잖아요. 보디발 집에서 종살이 하다가 또 억울한 눈물 쓰고 감옥에 들어갔어요. 시편에 말하기를 하나님의 말씀이 욥을 단련하셨다 그랬어요. 단련하셨어요. 그 단련한 기간이 끝나니까 그 옥에서 꺼잡아내서 애굽의 치리자가 되어서 총리, 애굽 왕이 말하기를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이 왕의 자리밖에 없다. 이제는 네가 다 나라를 다스리라고 했잖아요. 그러기까지 하나님은 그 요셉을 단련하셨습니다. 하나님도 우리를 단련하시는 거 아세요? 이 사람이 애굽에서 건져낸 후에 그냥 만사형통했습니까? 아니요. 40년 동안 그 광야 사막을 통과해야 됐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 매일 만나를 먹이시고 반석을 쳐서 물을 먹이시고 그들의 발이 부르지 않고 옷이 헤어지지 않고 하나님이 도와주셨지만은 고난이 있어요.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그걸 단련시켰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단련시킨다는 거 아셔야 됩니다. 나는 이렇게 구원받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데 왜 내게 이런 고난이 있느냐? 나를 단련하신 후에 정금같이, 정금이 따로 없어요. 그 금광에서 금을 캐내면요 불순물이 막 더 많아요. 그러면 그걸 갖다가 용량로 속에 집어넣어요. 그러면 불순물이 다 빠지고 정금이 되는 거예요. 몇 번씩. 그래서 욥기 23장 13절 14절에 보면은 욥기 찾아봅시다. 욥기 23장 시편 앞에 욥기가 있죠. 23장 13절, 욥기 23장 13절, 그는 뜻이 일정하시니
누가 능히 돌이킬까? 그 마음에 하고자 하시는 것이면 그것을 행하시느니 그런즉 내게 작정하신 것을 이루실 것이라. 이련이 그에게 많이 있느니라. 자, 이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의 뜻은 일정하시다 그러죠. 하나님이 딱 정해졌기 때문에 그건 변동이 없어요. 누가 능히 돌이킬까? 하나님의 뜻을 사람이 바꿀 수가 있어요? 그 마음에 하고자 하시는 것이면 그것을 행하시는, 하나님의 뜻이면, 하나님이 하고자 하시는 일이면 반드시 행하십니다. 하나님은. 그런즉 내게 작정하신 것을 이루실 것이라. 욥이 말하기를요, 욥은 참 동방에서 가장 큰 의인이라 그랬잖아요. 그는 참 책망받을 것 없이 자녀를 잘 키우고 하나님이 욥에게 큰 축복을 해줬어요. 그런데 욥에게 갑자기 시련이 닥쳤어요. 10남매가 함께 모여 있는데 그냥 태풍이 여름 집이 무너져서 다 죽었어요. 그 많은 재산이 다 없어졌어요. 재난으로 죽고, 그리고 도적대가 와서 다 종들도 많이 죽고. 그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이제 몸에 병이 들어가지고 머리부터 발끝까지 창지 생겨가지고 기왓장으로 덕덕 끓고 자기가 태어난 생일을 저주하기까지 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저주하지 않았습니다. 주신 자도 하나님이시오, 취하신 자도 하나님이시오니 하나님의 이름이 찬송을 받을지로다. 그 욥의 안에는요, 욥이 끝까지 막 하나님 찬송하는 거 보고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고 그랬어요. 그 악담을 하고, 그래도 욥은 당신은 어리석은 여자같이 하는구나. 우리가 하나님께로 복을 받았으니 이런 화도 받는 것이 당연치 않느냐. 살리든 죽이시든 하나님의 뜻인데, 그 참 욥이 믿음이 대단합니다. 그 시련이 다 그치고 나니까 10남매 새로 주시고 그 욥의 소유를 배나 더 많게 해줬다. 야고보서 5장에 말씀했죠. 저는 그 두 번째 욥에게 주신 축복은 이 땅에서 시련을 거친 후에 막 배나 부자가 된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그건 두 번째 축복은 천국 가서 받는 상급이고 영광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그는 뜻이 일정하시니 누가 그 뜻을 돌이킬 수 있느냐. 그가 하고자 하시는 것이면 무엇이든지 행하신다. 그런데 내게 작정하신 것이, 그 하나님이 내게 작정하신 것이 있다 그랬어요. 욥은. 하나님은 세계만 주장하십니까? 구원받은 개인 한 사람을요, 머리털까지 해시고 관심을 두시고 지켜보시고, 우리에게 갈 길을 다 정해놨어요. 내게 작정하신 것을 이루실, 내게 작정하신 것이, 우리 구원받은 사람은 각자에게 작정이 있습니다. 12제자 중에 야고보는 제일 먼저 목 잘려 죽었습니다. 그 동생 요한은 제일 나중까지 살다가 밤모섬에 가서 요한계시록 계시를 받고 그리고 죽었어요. 자, 각자 나의 달려갈 길 코스가 있습니다. 내게 작정하시는 것을 이루실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보신다고 그랬는데 가만히 두지 않습니다. 침 삼킬 동안도 우리를 그냥 두시지 않는다 그랬어요.
그런즉 내게 작정하신 것을 이루실 것이라. 이런 일이 그에게 많이 작정하신 그에게 많이 있다고 해서요. 네? 자, 그러니까 우리 개인에서 하나님의 작정하신 일을 이루어 가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요. 그리고 이제 요한일서 2장 17절에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그 말씀이 그 D.L. 무디, 미국에서 가장 복음을 많이 전하고 많은 사람을 구원받게 했던 무디의 묘비에 이 글이 새겨져 있답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거하느니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잠깐 동안 있다가 없어질 것에 마음이 뺏기지 말고, 그건 마귀의 낚시밥이에요. 예? 구원 받은 사람은 마귀가 가만히 날 줄 압니까? 구원은 못 뺏어가지만 구원 받은 후에 신앙을 실패하도록 온갖 것을 가지고 유혹하고, 예? 그걸 가지고 우리를 꼬십니다. 예? 그걸 속으면 안 돼요. 예. 그러니까 이 세상과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이 세상의 것들은 육신의 종족과 안목의 종족과 이생의 자랑이라. 그건 잠시 후에 다 지나갈 겁니다. 이 세상도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예. 오직 하나님의, 그 성경에 오직이라는 말이 자주 나오잖아요. 오직이라는 말은 하나, 오직, one way. 예. 하나님이 내게 주신 하나의 길입니다. 예. 그 길로만 가야 됩니다. 예. 가끔 가다가 옆길로 가다가 하나님 탁 때리면 바로 서야 돼요. 또. 예? 그걸 예민하게 받아들여야 됩니다. 예? 하나님의 뜻과 관계없는 모든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고 했죠. 허탄한 자랑, 악한 것이라고 했어요. 허탄한 것에 우리의 마음이 뺏기면 안 됩니다. 또 성경 하나 더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45장을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45장. 예레미야 45장 5절. 45장 5절. 네가 너를 위하여 대사를 경영하느냐? 그것을 경영하지 말라. 보라, 내가 모든 육체에게 재앙을 내리라. 이 말씀에 네가 너를 위하여 대사를 경영하느냐, 너를 위하여 큰 일을 계획하느냐 그 말이에요. 그걸 경영하지 마라. 그걸 계획하지 마. 보라, 내가 모든 육체에게 재앙을 이르라. 이제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고 자기 마음대로 살던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이 땅에 재앙을 이르십니다. 재앙. 예. 이 세상 마지막에 끝까지 회개하지 않고, 예, 자기 고집과 자기 욕심을 따라 살라고 하는 사람들, 하나님은 재앙을 내리고 영원히 진노와 심판을 내릴 겁니다. 예. 그러니까 자기를 위해서 대사를 격려하지 마라. 너를 위해서. 우리 큰 일을 하든 작은 일을 하든 그 최종 목적이 정말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하는 것인지 핑계하면 안 됩니다. 자기 마음대로 자기를 위해 살면서 하나님을 위해서 한다고 하나님 속을 줄 압니까? 안 속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뚫어보시는 하나님이, 만일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망각하고 다만 자기의 계획과 자기의 마음에 원하는 것을 위해서 산다면 그것이 근본적으로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죄가 되는 겁니다. 아닙니까?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고 자기 원하는 대로 사는 것이, 그게 근본적인 죄요. 거기서부터 모든 악한 것이 나오는 거죠. 예? 그리스도인은 자기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 애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하신 뜻을 이루기 위해서 자기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순종해야 할 겁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에 예수님 말씀이 누구든지 나를 따르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 것이니라. 그리스도인의 생활은요, 주님을 따라가는 생활이에요. 제자들도 끝까지 주님 따라갔습니다. 죽기까지 따라갔습니다.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나를 따르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부인한다는 게 뭐예요? 자기 생각, 자기 욕망, 자기 계획을 다 포기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여야 돼요.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순종하는 것이 주님 따라가는 길입니다. 자기 뜻을 포기해야 돼요. 내 욕망 플러스 하나님의 뜻 두 가지를 어떻게 이룹니까?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안 되죠, 그거는요. 마태복음 26장 39절에 예수님이 아버지여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자기 뜻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뜻을 자기의 뜻으로 삼아야 됩니다. 삶의 목적으로 여겨야 된단 말이에요. 예? 잠언 3장 6절 7절에 보면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범사의 모든 일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네 길을 지도하시리라. 범사에 인정한다는 말은 자기 생각대로 막 계획을 세우고 막 밀고 나갈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의논하라고 말해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합니까? 내 일을 하는 것을 하나님이 동의하십니까? 네. 이 자리에 주님이 계시면 어떻게 작정하실까? 주님과 의논하란 말이에요. 범사의 글을. 네? 머리 좋은 사람들, 뭐 유명한 사람들만 하고 의논하지 말고, 기도라는 게 뭐예요? 내 마음을 내놓고, 하나님과 의논하는 거예요. 범사의 글을 인정하라. 하나님 인정을 받아야 돼요. 그래야만 네 길을 지도하시리라. 스스로 지혜로운 자로 여기지 말지어다. 하나님 계획과 목적보다는,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보다는 자기 지혜를, 자기가 특별히 막 뛰어난 사람처럼 내 생각은 뭐 100% 맞아. 그것도 어리석은 짓입니다. 하나님하고 깊이 의논해야 돼요. 비록 소득이 적어도 의를 겸하는 것이 많은 소득이 불의를 겸한 것보다 낫다. 내가 돈을 적게 벌어도 의를 겸한다는 말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 자기 마음대로 살면서 부유한 것보다 낫다. 낫고 말고 주님 앞에 가보자고요. 이 세상에 뭐 큰 일을 했다고 하나님이 칭찬할 줄 알아요. 어떻게 살았느냐? 그 주님 앞에 가면 정확하게, 아주 정확하게 계산이 될 텐데. 그래서 야곱 4장 17절에 그러므로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치 않으면 죄니라. 하나님의 뜻이 선한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도 행치 않으면 그게 죄입니다. 뭐 성경 많이 알잖아요, 우리예요. 우리만큼 성경 많이 아는 사람 어디 있어요? 막 성경 찾으려면 금방 찾고, 저 다른 교회들은 못해요. 어떤 장로님이요, 성경을 뭐 호세하자 그러면 신약에 있나 구약에 있나 몰라. 뒤적뒤적 하는 거예요. 제가 한번 어떤 사람에게
히스기야 5장 16절 그랬더니요, 찾는 거 이렇게 히스기야가 어디 있어? 없지. 성경을 너무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알았으면 실행해야 됩니다. 많이 배우기만 하고 행하지 않으면 그건 위선이에요, 위선. 나 성경 많이 읽었다, 성경 많이 안다. 아는 만큼 실행해야죠. 알기만 하고 행하지 않는 자는 누가 그러더라고, 악당이라 그래요. 악당. 좀 심한 말인데, 근데 사실은 맞아요.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치 않는 건 죄니라. 그래서 야고보서 1장 22절에 너희는 도를 행하는 자가 되고 듣고 자신을 속이지 말라. 도를 듣고 행하지 않는 자는 자기를 속이는 자다. 온전케 하는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듣고 잊어버린 자가 아니라 실행하는 자니 그 사람이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는 자는 자기 거울로 자기 얼굴을 보고 금방 잊어버린 자 같다. 거울을 보면 여 묻었구나 그러면 얼른 닦잖아요. 머리를 막 따듬고 거울을 보고, 거울이 없으면 어떻게 알겠어요? 근데 잘못된 걸 알면서 닦아야지, 고쳐야지 하고 그 시간에는 금방 잊어버려요. 말씀을 듣고도 행하지 않는 자는 거울을 보고 자기 얼굴을 보고 금방 잊어버린 자와 같다. 실컷 배우고 내가 잘못됐구나 이렇게 해야지, 그런 그 시간뿐이에요. 그럼 금방 잊어버려요. 그 다음에 또 자기 마음대로 도레미탑을. 자,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 뿐 아니라 행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 행하는 사람이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고 하나님의 복이 약속되어 있어요. 그래서 로마서 12장 2절에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 성경을 배우면서 그걸 발견하잖아요. 그리고 히브리서 10장 36절에 보면은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하면, 신앙생활에는 인내가 필요해요. 어려움이 닥쳐도 어떤 일이 있어도 끝까지 견디고 인내가 필요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을 기업으로 받기 합니다. 끝까지 어떤 고난과 어려움에서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은 그 뜻을 행하는 자가 받을 약속, 축복이 있어요. 그것을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도행전 13장 22절에 보면은요, 하나님이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자라. 하나님이 자기 마음에 합한 사람은 찾거든요. 근데 다윗을 보니까 이 사람이야. 그러니 내 뜻을 이루리라. 그리고 이제 사도행전 13장 36절에 보면은 다윗은 하나님의 뜻을 조차 섬기다가 잠들었다. 하나님의 뜻을 조차 하나님을 섬기다가 잠들었다. 어떤 사람이요, 유명한 선생님이 가서 그랬어요. 제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묘비를 하나 참 좋게 하나 써주세요 그랬대요. 그런데 아버지가 뭘 하시다 돌아가셨냐? 별로 하신 일은 없습니다. 그러면 3일 후에 오게나. 3일 후에 갔더니 묘비를 썼는데 먹다 죽다.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행하다가 잠들었다. 얼마나 멋있는 말이에요. 자,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합당하게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과 연관해서 살다 가야 됩니다.
내일부터 열리는 전도 집회에 위해서 계속 기도하시고 또 마음에 이미 작정하신 분들 모시고 와서 말씀을 듣도록 정성을 다해서 수고해 주시고 또 함께 참여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많은 영혼이 구원받음으로 하나님께 기쁨과 영광이 되도록, 많은 사람이 구원받는 게 하나님의 뜻이니까요.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 마지막 때에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남은 생에 하나님의 뜻과 영광을 위해서 순종하며 살게 인도해 주시는 은혜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생활을 돌이켜보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못한 모든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고 이제 우리에게 새로운 마음을 주시고 하나님의 뜻과 영광 안에서 남은 생애를 올바로 살 수 있도록 지켜주시고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내일부터 열리는 전도 집회에 많은 영혼이 구원받음으로 하나님께 큰 기쁨과 영광이 되게 해주시고 이 일을 위해서 우리 모두를 주님 뜻대로 귀하게 사용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